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찾은 줄 알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의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사망아, 너가 이기는 곳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얘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늘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아버지와 덧입혀 주시고 새 영으로서 새 창조 영으로서 죄를 늘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가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통치해 주옵소서.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다 십자가 뒤에 묻어두시고 오직 대연의 영만 아버지여 이루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게 베드로를 세운 지가 한 1년, 한 달 돼가네요. 이쪽에서 예배드린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센터를, 선교회를 주님께 달라고 무척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한 5, 6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센터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정집 같은 이런 예배 초소지만은 감사히 받고 하여튼 이곳에서 하나님 많은 생명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는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쓴 자리가 아니에요. 강사 목사님이 있는데 두 분이나 펑크를 냈어.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는 네가 서라. 그래서 저번 주에 세웠는데 쓰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요번 주는 꼭 갈게 그랬는데 요번 주는 또 그 어머니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새벽에 가지고 할 수 없이 누구를 대체할 수 없고 또 내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세워진 걸로 믿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차 은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전도자들이잖아요, 그죠? 거의 전도자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예배를 충실히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예배 중에서도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또 선포하고 말씀을 들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점 모든 것을 모아보면은 한 점이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 생각은 전도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 준 만큼 너희가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잖아. 그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나를 뒤돌아보면은 내가 도저히 이곳에 설 수 없는 나잖아.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저는 간증을 안 합니다. 어디 저의 많은 저 목사님들이 저를 청빙을 하면은 저 청빙을 해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청빙을 하는데 나는 그것을 잘 안 전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내 의의가 나올까봐. 그래서 저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왜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가. 그래서 오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옛날에는 써서 이렇게 나와서 하지만은 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적지를 쓰지도 그것도 네 생각도. 아까 목사님,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르침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럴때요, 이 자석에서 강의할 때 이 한 권으로 만족한다고. 저도 이 한 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부터 다른 책은 한 권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도 못해가고 이것만 오르지. 그래서 저는 말씀이 좀 딱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을 인용해서 할 줄을 모릅니다. 그냥 이 말씀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전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전도자로서 해야 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뒤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앞만 보고 가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 부름의 그 상을 위해 그 푯대를 향하고 달려간다 하지만은 한 번 정도는 뒤를 돌아봐.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올 때 그 3장과 4장은 완전히 독립된 장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서 우리 잠깐 볼까요? 창세기 3장 볼까요? 창세기 맨 끝에 3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같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는 하얀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문장이 완전히 동떨어진 문장으로 변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을 한번 보면은 이어져 있는 부분이라. 이어져 가야만 되는 부분이야. 뭘로? 그리고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그룹 도는 하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아담이 그 아내와 이렇게 연관을 댔으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4절의 4장에서 가인의 그 완악함이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3장에서 우리가 인간의 타락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3장에서 너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단 말이야.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뱀 사탄이 강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가장 누구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4장에서 4장을 넘어가기 전에 3장만 돌아봤더라면 가인이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누구를 통하여? 아담이 하와 돌아봤더라면.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4장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장에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인간을 잉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에 갔더라. 다시 받고 나면 나도 하나님처럼 자식을 등난 날 잉태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은 것처럼 나도 지었다 이거지. 그렇게 그것을 가인에게 올바르게 가르쳤더라면, 다시 말해서 3장에 그것을 생각을 하고 4장으로 넘어왔더라면 이런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얼마나 큰 범죄를 가인이 그걸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인간의 사람을 죽이는 태초의 사람이 오명을 짓고 이때까지 오고 있잖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냐면은,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냐면은 3장 7절을 보면은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단 말이야. 무화과 나무로. 순간적이야. 햇빛이 쬐면 무화과 나무는 말려서 그냥 또르르 말려가지고 다 비치게 보이게 돼. 그 인간의 그 잔머리 장꾀, 이 인간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21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로?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옷을 입혀준 거잖아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돼. 그렇죠? 어느 것이 희생해야 돼. 가죽옷은 그냥 가죽이 아니잖아. 어느 것을 희생해야지만 그 가죽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와와 아담이 범죄를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떤 하나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죽으로 입혔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 4장 25절에 가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으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이제 내게 주었더라. 누가? 하나님이 주었다고 했죠. 그런 고백을 이제 우리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끝없이 인간은 교만해지고 자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내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단 말이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곳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그 죄가 아직도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처치하지 않고 그것을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오늘같이 똑같은 가인 같은 아담이 하와가 그 저질 일이 가인이 이룬 것처럼 똑같이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길을 간 목회자로서, 특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내 입에서 선포하는 이 가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씻어지지 않을 때는 이게 어떤 말씀이 되냐면 고린도 13장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인간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고. 내가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을 손이 모자라서 주님이 못 봐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만물이 그분 것인데,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결정을 하고 있잖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보시면 너희가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이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지 아니면은 그 사망이 우리를 계속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어떤 식으로 강명한 천사같이로 가정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은
순종,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순종. 네가 나가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내내 전도를 하고 비가 오나 눈이나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나는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를 않는다. 단 1시간을 하더라도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안에서 염려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타성에 젖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이 보기에는 이 목사 정말 열심히 이 사역을 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켜.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그 말이 사람에게 듣는 칭찬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할 때 내가 더 부끄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씀을. 근데 얻을 때 모르면 때로는 내가 높아질 때도 있단 말이야. 으스가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먼지만도 못하지. 그분은 3번 파산했고 배에서 40대 하나에 감하는 태장을 3번인가 5번 맞고 강에서 도적에게 어떤 수 없는 경험을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읽는 순간은 내가 이만큼 했잖아. 저도 꽤나 했다고 믿어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꽤나 했다고 믿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나는 히브리고 율법의 완성자고 가멜렉의 내가 각자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선을 같이 나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것만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율법이라는 오늘 말씀하는 이 율법이라는 게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그렇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가 생긴지를 모르잖아. 그 선한 것이 나를 죄가로 끌고 간단 말이야. 끝없이. 너 그만큼 했잖아. 내가 서울역을 떠나서 연수역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왜 서울역 그 많은 저 중에서 떠나고 왜 그쪽으로 가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또 내 나름대로 또 생각할 때는 주님 내 의의가 드러나서 내가 그쪽으로 가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라도 혹이라도 있으면 그 화를 복으로 바꿔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 내가 너를 언제 시켰니? 네가 좋아서 했지 않니? 나는 할 얘기 없잖아. 그렇죠? 내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게 두려워. 지금 내 순간으로서 그 행위를 보면 그 열매를 알진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열매를 보면 그 행위를 알고 그렇죠? 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옆에 드릴 열매를 내가 가만히 보면 없어. 솔직하게. 없어. 내가 아까 계시록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에베소서의 얘기가 나오잖아. 내가 네 행위를 알고 네 수고와 노력과 다 안다. 그러나 너의 첫사랑이 어디가 떨어진지 나는 몰라. 내가 끊임없이 나가서 전도하고 외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첫사랑이 저들의 국률함과 저들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을 내 안에서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때로는 타성에 젖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한탄하고 울고 있다고. 다시
다시 한번 내가 걸어온 길을 오늘 말씀대로 3장을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우리 죄가를 뒤돌아보고 4장으로 건너갔으면 그런 죄를 안 지는데 항상 나를 뒤돌아봐요. 그래서 학개서에서 말하는 학개서 기자가 너의 성전은 너의 집은 편박한데 내 집은 황량하다. 내 집은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네 집에서 편하게 살고 나는 내 집이 아직도 성전의 복구가 안 돼서 황량하고 있지 않니. 내 성전을 지어다오.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그 성전을 폐하시고 성전을 우리의 집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전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전을 다듬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나를 쏠 때 그 사망의 이김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라기에서 보면은 참 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참 무섭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오는 말이 나오고 백성들에게 완악함이 나오는데 잠깐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 지금 제사장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얘기인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게 나온다고. 4장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게 하나이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님은 너희는 사역을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아요. 형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오직 했으면 주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역을 다 각자에서 각자 처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기쁨 받으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기름 부은 종이잖아요. 기름 부은 종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부음을 제가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하고. 우리는 일반 성도들하고 다르고 또 일반 목회자들하고 다르고 또한 우리는 가장 나가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자들이잖아요. 정말 어떤 내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잃지 못하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의 그게 열매로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보여진 것이 없잖아요. 무형의 교회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냥 시간만 가서 선포하고 돌아오면은 주님의 열매를 맺어주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서 전파만 했으면은 주님이 열어주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실상 열매를 열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저 실상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저들의 국률함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 운동력에서 자고 날 수 어떤 권모들 예리하다는 말씀 내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에서 그 심령의 심지가 들어가 심령의 무엇이 대박이 말씀에 들어가서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그런 내 안에서부터 애통함과 내 안에서부터 국률함과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심령으로 외칠 때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밖에서
외치고 있지만은 각자마다 무엇을 줬냐면은 고멘다씩 하나씩 줬잖아요. 내 강대상이잖아. 그죠? 그 내가 맡은 그 강대상에서 정말 저 영혼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그 소리가 정말 전해지기를.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실컷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주님이 그러시는 않겠지만은 너 열매가 어디 있냐 내놔봐라 그러면,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가장 교훈을 많이 삼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형제들이 변화산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내려왔을 때 무드비 걸린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고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박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병 고치고 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 항상 기도 외에는 다른 게 나갈 수가, 우리가 또 얻는 무기는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하게 주님께서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은 뭐가 깨달았냐면은 기도의 만큼 우리가 얻어지고 기도의 만큼 열어진다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은 아직 기도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걸 하나 깨달았어. 내가 아직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기도를 했지만, 아니 내가 구했지만은 못 구한 것은 아직 그 기도만큼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만큼 채워지면 분명히 주님은 그것마다 기도만큼 열어준다. 내가 그걸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하는 우리 목회자님들,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오로지 칭찬받는 것은 주님에게 칭찬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 것을,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헐어진 거 있다면 보수해서 고쳐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죠? 종아, 착한 종아, 네가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그치? 우리 달란트 나오잖아. 많이 했다는 것은 많이 했거나 10달란트 남기거나 5달란트 남기거나 2달란트 똑같이 중생된 종아, 네 수고했다고 내가 똑같이 말했다고, 똑같은 비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해더라도 알차게 내실 있게 하나님과 연합돼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망아 네가 어디에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곳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라는 것을, 죄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